듣는 가운데 성도님들마다 더 크게 들리는 부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간직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면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한 가지만 같이 잠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알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세베대의 아들 하면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와 자매지간입니다. 친자매인지 여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친척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당연히 친척지간이 되겠죠. 그러한 그 두 제자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맥을 통한 청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시고 왕이 되시면 그 양옆에 우리 두 아들을 하나씩 앉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친척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좌우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하는 데에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근거가 되는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입니다. 19장 28절을 보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해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삥 둘러앉아서 12지파들을 심판할 것이다. 즉 권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야, 우리가 한 자리씩 하는구나.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는 엄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를 한쪽에, 이쪽에 한 사람씩 앉혀주세요 라고 직접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해서 보면 그냥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직접 이야기하고자 하니 조금 마음에 조금 이렇게 좀 낯이 좀 이렇게 두껍지가 않으면 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우리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부추긴 겁니다. 엄마에게 가서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양옆에 탁 앉으면 좋지 않을까? 엄마가 좀 얘기 좀 해봐. 아무래도 친척지간에 만약에 친자매라면, 친자매가 아니더라도 마리아와 어떤 관계가 있다면 적어도 예수님과는 적어도 친척 이모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좀 얘기 좀 하지 하고는 같이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볼 때. 그래서 엄마가 먼저 이야기하고 또 제자들도 덩달아서, 그 아들들도 덩달아서 같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것을 마태는 이제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가는 아들들, 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청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는 이와 같은 말들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그것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인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시적인 권력의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에 우리들을 좀 앉혀주세요. 물론 여기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양옆에 앉을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은근히 청탁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과연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자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만 베드로가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항변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잘못되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되지 못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른 데서 경험한 게 아니에요. 직접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간 일대 제자들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들은 상당한 세월이 흘렀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그들이 겪은 시행착오들을 다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후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같은 잘못을 범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당시 일대 제자들보다 훨씬 더 우매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들이 이미 걸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반면교사된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두 제자의 행동에 대하여 함께 옆에서 보고 있던 나머지 10 제자들의 반응이 24절에 나오죠.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배반감을 느꼈을까요? 아니, 앉자고 하면 우리 12명 같이 앉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지네 둘만 형제라고 뭐 형제를 과시하는 거야 뭐야 하면서 자기들이 빠진 것에 대하여 둘만 튀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났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화가 났을 수도 있겠죠. 야, 선수를 놓쳤네. 선수를 뺏겼네.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먼저 이야기해가지고 그 아까운 자리를 내가 놓쳤네. 노른자를 놓쳤어. 이러한 마음으로 화가 났을런지도 모르고 여하간에 이 제자들은 두 제자의 행위에 대하여 아주 발끈해서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만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에 있어서 잘못 설정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거기에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짐작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무엇을 교훈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5절 이하부터 그들에게 교훈을 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느냐?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 차지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가거라. 으뜸이 되려고 하느냐? 마지막 말 속에 있어라. 종이 되어라.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섬김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잠시 후면 있게 되어질 그 십자가를 예표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나는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들도 정말로 크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자리에 있어라 말씀하시.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 그 자체로 교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유대 공동체가 있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롭게 형성되어질 예수 공동체의 성격이 어떠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공동체의 성격은 철저히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힘의 논리를 영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방식은 권력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이것은 통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유교의 영향을 깊이 받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유교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종교 아닙니까? 힘의 논리에 극에 달해 있는 게 유교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조차도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용되어진 이야기들이거든요. 백성들은 왕을 위하여 충성을 해야 된다. 사군이충. 사친이효를 말하면서 사군이충이 동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의 구도 속에서 밑에 있는 자들이 위에 있는 자를 섬겨야 되는 거고, 위에 있는 자들이 그 힘의 논리로 누르는 것이고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 정치의 핵을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단 유교뿐만이 아니라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은 전부 힘의 논리가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전부 그래요.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누르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세상의 법칙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법칙을 깨트리고 예수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법칙은 다르다.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어질 법칙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권력이 위에서 아래로 간다면 섬김은 위에서 아래로, 오히려 거꾸로. 권력이 밑에서 위를 받치고 있다고 한다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전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 공동체의 성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희들이 좀 더 많이 가진 자가, 좀 더 힘이 있는 자가 좀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섬기면 좋지 않느냐?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공동체의 성격이 어떠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좀 가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섬기고 하는 이 정도가 아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가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냐?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내 삶의 방식이 어때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가 아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섬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피차에 이와 같은 섬김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섬김의 원리를 따라 이 세상을 섬겨 나갈 때 힘으로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 단 한 구절이라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도전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가족부의 모든 교육을 마치고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수료식을 거행하며 한 가족 된 것을 공포한 귀한 세 분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맛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단 한순간도 우리의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법칙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며 이 세상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로 다짐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